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 집에서 좀 편히 이렇게 앉아서 눈뜨어서 누워서 텔레비 보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지내야 하는데,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번 주에 그랬죠. 어떤 젊은 목사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고 싶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사실 진짜 이 교회 나오는 게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아니면은 아유 가야지 하고 가요? 아니면 하고 가요?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이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기뻐서 나왔든 아유 하고 나왔든 간에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는 정말 내가 교회 잘 왔구나 하고 기뻐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막 교회 나가는 게 힘들 때 교회 나올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나오나 저래 나오나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육신이 계시고 제자들 양육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떠나신 후부터는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책으로도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거하면서 믿는 사람 속에 살아서 영으로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중에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주님은 만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주님과 만나는 게 생생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또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더 강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 때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내 안에 은혜가 돼서 내 영적 상태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다가 뭐냐면은 배터리에 그냥 충전시키듯이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충전기에 꽂아놓으면 충전기에 100% 배터리가 차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충전되기,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은혜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한 몇 달 동안 교회 안 다니고 딴 생각하고 살아보면요, 자기 영적 상태가 얼마나 다운되는지를 느낄 거예요. 그러나 막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그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며칠 동안 새벽 기도 못 나온 우리 장금옥 권사님이 그 서목사님이 집에 가서 같이 주무시면서, 서목사님이 배터리가 세거든요. 배터리 세가지고 그냥 같이 집에서 몇 번 하루 이틀 자니까 벌써 갑자기 그냥 볼트에 팍 들어와가지고 그냥 오면서 예배당 문 열고 나서 나보고 아유 권사님 오시니까 아우 개발이 이러면서 그러더니까요. 참, 그리고 식사도 다 하고 그게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장 권사님 집에 가서 권사님 가족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위, 딸, 아들, 또 손주들도 또 그래서 다 해서 같이 은혜 나누면서 장로님 큰 아들이 장로님과 똑같아, 키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기 어디야 강북 성북병원에 강북 삼성병원에 그 직원으로 계시는데 그냥 관료적인 사람이에요. 표정 별로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장로님 자리에, 빈자리에 아드님이 앉았으면 똑같아서 좋겠다. 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압력을 넣지 않고 그냥 그런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드리고 왔어요. 올짜올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자꾸 목사님 나오면서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도장을 찍듯이 찍으셨는데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면, 이게 옛날에 공기놀이 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면은 수북히 쌓이듯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교회가 안 좋은 교회들은 또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다 보면 하나도 안 남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영혼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있습니까? 예, 좀 부족하다고, 이 사람이 있으라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귀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게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계속 우리 수요일날 시리즈는 우리 중생에 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회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구원파는요, 한번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다시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요. 구원파는.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 만나보면 뭔지 아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회개했는데 뭘 구원하냐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뭘 또 죄 졌다고. 그러면 죄 안 졌어, 여러분. 그건 내 욕심이 죄진 것이 내가 구원받은 나는 죄진 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이 지면서 구원받은 후의 죄는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한 번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엄마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나서 생명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를 고백하는 일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한번 띄워줘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크게 띄워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 또 이렇게 좀 죄 졌어요. 그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이 좀 민망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짓고 회개 안 해요. 죄를 짓고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것이야. 그러기에 미안해. 이러고 그냥 회개 안 합니다. 그 회개가 뭐냐? 말로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생활로 그렇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돌이키는 거,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도 해야 되지만 그거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 잘못된 행동을 이제는 바꿔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나 나한테 죄를 지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다 준 것이 있다고 해서 계산이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쩌다 그러지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나쁜 소문 퍼뜨려갖고 사람을 죽여 완전히 언론으로. 그리고 난 데는 그게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고 당신이 말 한마디 틀렸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 목숨을 이렇게 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인죄예요. 그것도. 어떤 거짓말로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세상 살맛 안 나게 만들어 놓는 것들, 이건 너무 나쁜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진 것이 은혜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얘들 다 일로 모여라 그러는 게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못했다. 용서해라. 아버지 용서해라. 여보 내 용서해라 하고 그 용서를 진실하게 빌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은혜의 역사가 자식들이나 가정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목전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토설하고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기 전에 살았을 때 뭘 못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걸 왜 못해. 그냥. 내 자존심에 내가 그런다고 되나? 입에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그러면 뭐냐면 맨날 또 제대로 해 말로 하지 말고 우릴만 하잖아요. 말이라도 하도록 유도해야 그 다음부터 술술술술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걸 탁 카트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행동으로도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하지 마. 행동도 좀 해. 그래봐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가족들 보면. 저도 그렇고. 반대로 남자가 또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렇게 할 때인데 여러분 일단 잘못했다고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고집불통은 정말 그냥 절대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고개 숙이고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사람보다 더 예민하신 분이에요.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운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영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시고 진실하게 다른 부분보다 죄에 대해서 토설하는, 죄에 대해서 앙금없이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성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영성이 그거라고 봐요. 성경을 많이 해갖고 뭘 조직적으로 가르쳐갖고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고 말씀 진짜 잘 쪼개네. 기가 막히게 말씀 쪼개기 전에 자기가 쪼개져야 돼. 자기가. 여러분 말씀 쪼개는 것보다 누가 쪼개져야 돼? 내 자신이 쪼개져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쪼개는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났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해석하고 뭘 탁탁 맞춰서 은혜가 된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그 사람 가정을 보니까 여자 문제부터 돈 문제부터 권력 문제 아이고 진짜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안 쪼개진 거야. 내가 쪼개져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회개 안 하고 한 모든 일은 가면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가면성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맑게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나단 역할을 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할 때 싸우지 없이 읽지 말고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고 그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실이에요. 믿음은 회개와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사변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에요. 회개가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어주는 믿음과 내가 진짜로 믿는 믿음이 달라요. 회개를 동반한 믿음은 믿지 말라고 해도 그 회개하는 동시에 그의 영혼이 주님을 믿도록 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내가 믿어야지 하고 하면 쇳소리만 많아져요. 믿습니다. 여기서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고 쇳소리만 하지 안 믿어지니까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동반한 믿음은 회개가 임하기 시작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즉시 나타나는 게 그 역사가 뭐냐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면은 그냥 저절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게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감화시키시고 성령이여 감화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변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변한 경험들 있다면 언젠가요? 저는 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속으로 나중에 간증할 시간 있으면 하시겠지만 저는 고3 때 나도 그냥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 엄마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영적 체험이 제대로 없어서 그냥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리고 성경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내가 대학교 입시 가기 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 하겠다고 교대 준비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그 부흥 강사 정옥천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그 요보다 더 조그만 교회 우리 외삼촌이 개척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이다 이제 요거 집회 참석하고 본격적으로 좀 공부하고 이제 준비하자 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 4일이 나를 뒤집어 놨어요. 나를 뒤집어 놔가지고 그때 제 안에 제가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천국도 못 가고 내가 세상 말로 헛짓을 하는 모습을 알았어요. 그리고 눈이 가려가지고
미움의 감정으로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다, 그래서 어느 날 기회만 되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엄마에 대한 고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러면서 행동은 못 옮기만 속으로는 몇 번씩 아버지를 괴롭히고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나를 괴롭혔던 걔는 내가 꿈속에서 서너 번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악감정으로 가득하고, 또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져가지고 패배의식에 쩌들려가지고 아주 진짜 그냥 눈에 불이 났었어요. 그냥 전쟁이나 나서 다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그게 여러 가지 나는 모르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가 우럭우럭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난 붕괴가 뭔지 알았어요. 뭐냐, 한가 모아놓고는 불리는 것이 죄예요. 뭐를 불리냐, 때가 불로 불리듯이 은혜가 막 들어가면 여기서 안 벗겨지던 때가 막 벗겨지듯이 죄가 막 벗겨지는 게 붕괴예요. 그게 진짜 붕괴예요. 교회가 붕괴가 아니라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게 붕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령 붕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게 진짜 붕괴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덩치도 크고, 그때 내가 79kg, 80kg인데 고등학교 때 그래도 뚱뚱한 편으로 보였어요. 지금은 훨씬 뚱뚱하지만 그때는 그냥 저를 만난 사람들, 여기 김영재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좀 젊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떻게 생겼냐, 멋있었대요. 물어봐요 한번. 근데 지금은 이제 뚱뚱한데, 그때 은혜 받고는 막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누구 만나기 싫어요. 그냥 조그만 골방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게 줄기를 잡은 거예요. 그 은혜의 줄기를 잡은 거예요. 밥 먹을 생각도 별로 없어요. 계속 그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영이 오니까 그냥 요만한 골방이나 사람 없는 데 들어가고 무슨 이상한 마음이 나오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게 방언인데, 나는 계속 내가 정상적인 한국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 기도하는데 해태지어가 다니던 우리 누나들 몇 명이 있었어. 두세 명이. 나는 등떠기 때리면서 병수야 축한다, 너 방언했다고. 너 방언이 뭐야? 난 한국말 했는데 무슨 방언이야. 근데 방언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딱 차리고 하니까 진짜 내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길 가면서 그러면서 그랬더니까요. 그때가 초만초만했어.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냐? 사람을 사랑하는 눈이 바뀐 거예요. 내 환경이 안 바뀌고 내 눈이 바뀌었어. 내 눈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사랑할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내 안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영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게 그나요. 내 제사함 받은 거예요. 영혼은.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무슨 길? 천국 길이요. 천국이 그냥 생각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그걸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뒤집어져서 내 영이 뒤집어져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그때부터 성경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로요, 다윗의 얘기가 내 얘기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모세의 얘기가 내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죽는 한 있어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회개가 안 될 때는 그 회개가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 이렇게 막 그냥 내가 마음 꿀꿀꿀하면 아직도 누구에 대해서 기분 나쁜 남정이나 내 안에 평화와 행복이 없는데 나 그냥 왜 그런지 보니까 내 안에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주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보다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 중요하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지금도.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변한 경우가 내가 뭐가 이렇게 변하고 해서 변한 것들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아, 내가 이거 좀 이번에 정신 차려 좀 해봐야지. 그거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진짜 변한 경우는 고3 때 바로 그 은혜 받아서 내가 보는 세상에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변하는 게 다 사랑할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대학교 교대 갈 것 포기하고 신학대학교로 원서사 가지고 신학해서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세상에 다른 목사님처럼 큰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는 목사님 같지는 않아도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일에 한 번도 내가 안 한 짓을 했구나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집사람, 그렇지? 어? 집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해도 나 스스로는 이게 내가 못할 짓을 괜히 했네 이런 생각 안 하고 나 이거 안 했으면 정말 나는 정말 나쁜 짓 더 많이 했을 거야. 우리 딸이 주실이가 아빠는 목사 된 거 잘했어. 왜 다른 게 할 것이 없거든 아빠는. 짐덩어리고 짐덩어리. 나 목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거야. 그래 옆에 있던 재원이가 맞아. 아이고 이 새끼들.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완악한 사람이 목사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목사 안 됐으면 완악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목사 안 된 것은 김병수 목사보다 훨씬 안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해도 괜찮아요. 정말 저렇게 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 안 됐으면 진짜 발광했을 거다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지금 나는 그래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세워서 그나마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거지. 지금은 정말 기쁘죠. 제 삶이 예수님의 흔적이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지만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뚜렷한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에요. 한 부류는 누구냐면 당시에 자기 잘났다고 제일 뻐겨대면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한테 덕망 있게 행동하면서 나름대로 아주 딱 부러지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펙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아심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 비교해 볼 때는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름하여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네? 근데 이 부류는 어떠냐? 너무너무 완벽하게 나름대로 자기들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들이라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자기들 많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면서 정죄를 해요. 아이고 더러운 것들, 아유 지저분한 것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 법을 지키고 순전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외에 자기들이 같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법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역 백성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만이 거룩하고 저것들은 저거 다 하나님께서 선물놈들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지목해서 저건 망하는 것들, 저거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부류는 또 나오죠. 이거는 바리새인이랑 비교할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당시에 창기 몸 팔아서 사는 여자들 똑같은 레벨로 잡아준 사람들인데 겉보기는 돈도 많고 잘 살지만
백성들이나 그 지역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말 죽일 놈, 매국노, 그리고 자기들도 그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부유로 살지만 그게 인생이 아니야. 그 마음속에 그 억눌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가 팔아먹은 매국노, 자기 자민족들에게 세금을 더 해갖고 자기 재산을 착복하는 사람들, 그 중에 키 작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예? 삭개오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마태. 다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교할 때는 정말 땅 끝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스스로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왜? 나쁜 짓만 하면 사는 사람들이야. 왜? 백성들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다가 조금 주고 지들이 다 착복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다른 사람들 이미 버린 몸인데 뭐 그 사람들이야. 그게. 창기들도 우리는 이미 버린 몸이다. 이 바리새인도 돈을 위주로 살 때는 좀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닌 거를 이 삭개오는 알았어요. 돈 벌어서 뭐해?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삭개오의 기도를. 이 예수님은 세간의 이런 평가와 인정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 내가 얘기할 때 세상의 평가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세리와 창기들, 끝. 이게 세상의 평가인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반대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용서 못 받는다. 세리는 뭐한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그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평가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나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주님이 그거 아는 겁니다. 내 죄 고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지는 사람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원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평가와 인정을 예수님이 뒤집으시어요.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어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로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의로움의 기준을 어디다 둔지 아세요? 상대 평가는 저 세리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집사님보다는 나아, 어떤 성도보다는 나아, 이렇게 비교평가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아멘.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고백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나를 구원할 근거다. 만약에 내가 의롭습니다 라는 말로 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죄성에 대해서 내가 컨버러치 딱 치면은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오신 목적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은데 목사님 내가 지금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교회 나와요. 술도 먹고 아가씨들 이렇게 하고 죄진이 한두 가지 바이어들 만나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부동스러워 합니다. 이래요. 그건 좋아. 근데 그럼 언제 교회 나오시면 돼? 내가 이거 다 청산해서 또 내가 좀 깨끗하셨다 싶을 때 올게요.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가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5만 가지로 다 뒤집어 써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한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못 가게 하는 원인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다리 몽둥이 다 부러뜨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데려가는 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 증거도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어떤 권사님이 한 번 내가 있었던 전도사한테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죽이시는 마세요. 그러나 한번 다리 몽둥이 확 때려가지고 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만들어줬다가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정말 오지간히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예?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을 고백하는 길이 구원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라니까요.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은 내가 의롭다고 해야 뭔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도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난 죄인이다 하야 그게 의로움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기 바리새인들보다 누가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자기 의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왜 자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죄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한 것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의로운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쁜 사람이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그게 말이 안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정 안 하는 처사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우리 아니면 누가 천국 갑니까? 우리 아니면 누가 의롭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기고만장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죄인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는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쉽습니다. 이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여러 가지 학문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도 하고 해서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서 철학을 해서 아는 사람들이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자기가 평가하고요, 믿는 사람도 자기가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기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살짝 덮어보는 게 지성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의 사람이고, 인문학으로 글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글도 많이 쓴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려운 선생님이 자기 딸 통해 가지고 지성이 변해서 영성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지성이 변해서 영성이 되는 건데, 그 영성이 뭐냐?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영성입니다.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 자기 똑똑함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지성이 어떻게 쓰여야 되냐? 영성이 된 상태에서의 지성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지성이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영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지성 가지고 자기 허물을
벗기기도 힘들고 사람들을 핍박한 데 썼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난 뒤부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들이 전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쓰여져서 성경 13권을 다 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성이 영성으로 화해져야 그 지성이 지성다움이 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성이 새로져야 그 육체가 잘 아름다운 대로 공사하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배려되지 않으면 그 육체 가지고 뭐냐면 늘 죄짓는 데 써요. 죄짓는 데 어디 가서 쾌락을 누릴까. 그죠? 근데 그 영성이 주님 앞에 잡히면은 어려운 사람들 봉사하고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관문이 뭐냐? 죄를 회개하는 데서 영성이 사는 거예요. 그 이어영 교수가 회개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자기 지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과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들이 주님의 은혜로 교회 와서 안전한 말씀 듣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하면 사는 일이에요. 아멘. 그 꿈을 꾸세요. 그 꿈을. 다른 꿈을 꾸지 말고 돈 많이 벌어오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꿈 꾸지 말고 주님 안에서 말씀 듣다가 그 영성이 자기가 난 죄인입니다 하고 꼬꾸라져서 참 믿음이 생기는 그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남자 성도들이나 또 교회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으면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싶어져요. 은혜 받고 싶어져요. 은혜 받고 싶어져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멸시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기랑 똑같은 레벨로 인정했던 사람들이니까 겉모습은 번들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들은 죄에 찌들려서 솔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자각하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천국이 가깝고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야, 이게 진짜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저기 저 강남의 어떤 교회는 소위 학식이 든든해가지고 그냥 다 서울대 연대고대 아니면 명함도 못 넣는 아주 현대적인 교회가 있어요. 현대적인 교회가. 그 교회는 다 앉으면 뭔가 그냥 하고는 목사가 이렇게 뭐 설교하면은 많이 하니까 그냥 자기들 귀에 즐거워서 오늘은 토시 하나 안 들고 잘했네. 오늘 참 논리적이어서 내 머릿속에 그 인식이 참 이렇게 바뀌면서 아주 교훈적이고 너무 좋았어. 아주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상상도 못해요. 그냥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당신의 설교를 듣는 것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다 그런 바리새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는 내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유 바리새인, 새 바리새인. 그런데 때마다 심하다. 무슨 일 있을 때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과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말할 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다른 사람을 폄하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하겠습니까? 늘 자기보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다 섬기는 자세에 있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생긴 거는 강남 부인같이 생겼어도 그 심정은 정말 이게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어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서 훌륭한 젠틀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부럽지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 대하는 게 겸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늘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을 산다면 그보다 복된 모습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충만한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강남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진정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동반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일 수도 있어요.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냥 말없이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는 누구의 소관이냐?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늘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다른 기도보다 그 기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안에는 의로운 게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조금 내가 잘났다 해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한테는 조금 더 나는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큰 것도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내가 뭐 노력해서 이렇게 됐죠. 그런 것도 고백하기 싫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기가 한 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크게 부흥하신 목사님들을 잘못하면 착각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우리 집사람이가 쎄 빠지기 그렇게 평생 힘들여서 애써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했는데 하면서 그 보상심리로 장로들한테 나갈 때 책임져. 어떻게 무슨 그래서 싸움 받대잖아요. 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 자신을 그냥 그 공동체에다가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지. 할렐루야. 거기에 뭐 요거를 하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저한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왜냐 지금 다른 면으로서 사는 것도 딱 따져보면 다 은혜인데 뭘 부족하다고 자꾸 따져. 그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나도 우리 또 후배 목사들 이렇게 모이는데 뭐 또 선배도 있고 얘네들은 뭐 노후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사는데 부러워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자기라. 그 자기 싹 나와가지고 나중에서 딴 데 됐어요. 주님 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내 앞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책임 안 줍니다. 아멘. 특별히 목사만큼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내 거 챙겨야 되고 나는 이롭다고 하는 그것을 자꾸만 요것저것 생각할 때, 그런데 회개할 마음은 뭐냐? 회개하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오는지 아세요? 그 의로움 속에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만들어낸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의로움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의로움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더듬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싫어하셨어요. 자기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주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 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저의 그 회개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할 때 생기는 의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해서 당연히 죄될 것이라고 여긴 그 뜻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 1순위 하는 세리,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 다음 순위 창기,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해당되는 1순위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전부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시각을 거꾸로 돌려놓으시면 정확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일반 기준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준으로 여러분의 영적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가야 사는 거예요. 세리가 구원받는 게 보여야 돼요.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게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채릴 수 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바리새성을 버릴 수가 있고, 자기 안에서 인정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미 임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지? 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내가 어렵다고 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싹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룰 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찾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자로 섰을 때, 내가 죄라고 내 죄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서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나 의로워요, 나 잘났어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하늘 나라가 안 보이냐?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목사지만 나도 어디 가서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가끔 가다 있어요. 야, 저 목사는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전하네. 다 훌륭한 분이네. 야, 그런 데 가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제가 하거든요. 결국 바리새의 의의를 증거하고 그런 것으로 덮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가짜 일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딱 뜯어 맞춰서 그렇게 믿게끔 만드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 돼야 그때 하늘나라가 뚜렷이 보여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의롭다고 안 해도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그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서, 그러면서 자기 고백은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부족합니다는 말밖에 안 하는 그런 의로운 자. 아멘. 잘난 척 안 하는 자. 아멘. 조금 구원받아갖고 은혜 받았거는 믿는 사람 보면 요거는 A급, 요거는 B급, 저거는 C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그건 바리새인 쪽. 절대 누구를, 목사도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 한 분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만들어 가시고 저들을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못하면 더 나쁜 성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 딴지들이 다 장로들이 결국 목사님 나가세요. 자기 쫓아낸 사람이 자기가 키운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의로움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의로움을 얻고, 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 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는 바리새 족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모양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도 뭐 틀림없어도 그럴 수 있지만, 내면적인 것은 이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만이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고
주님께 구원받은 그런 권속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기도가 된다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제가 좀 드릴게요. 주님, 죄와 상관을 없이 내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의로 스스로 포장하고 더덕더덕 붙이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가증스러운 삶을 버리고 늘 주님이 더입어 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도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하며 거듭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 잡아 일으켜서 당신이 나를 부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런 진정한 그 분명한 믿음, 회개를 동반한 믿음만이 바로 우리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천국을 누리고 또한 예수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어져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겠소서.